시간에는 요한계시록 3장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401페이지입니다.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생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오디아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 3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는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낸 편지들이 있죠. 2장에서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4개의 교회에 보낸 말씀들이 있었고 오늘 요한계시록 3장에서는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3개의 교회에 보내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게 되면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사대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는 말씀 사역자겠죠. 사대 교회의 사역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 성령이죠. 와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일곱 별, 말씀 사역자들이죠. 별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이 사람은 산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입니까? 참 애매하죠. 자, 자기는 스스로 살았다 이야기하죠.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는 어때요? 죽은 자로다. 사람들이 보면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면은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사람들이 하는 걸 다 한단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살았다. 하지만 주님이 보시면 영적으로 보게 되면 영적으로는 죽은 사람이죠. 주님의 사역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주님의 일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주님의 교회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 세상 일에만 관심이 있고, 세상에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죠. 자, 2절을 보게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자, 다행히도 아직 살아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남은 바 거의 이제 지금 거의 죽어가는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다시 깨워서 굳건하게 하라. 자, 이 사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사대 교회는 형식주의, 영적 무기력, 행함이 없는, 생명력이 없는 그러한 교회죠. 자, 그래서 3절에 보게 되면은 회개하라. 잠들어 있는 신앙을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3절에 보게 되면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주님의 재림은 도둑같이 임한다. 예고하지 않은 때, 우리 잠들어 있을 때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사대 교회에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교회죠.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무기력하고 잠들어 있는 그런 교회죠. 자, 4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자, 사대 교회에 책망이 있고 또 칭찬이 있죠. 책망은 그들이 살았다고 하나 죽은 자처럼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칭찬을 할 것은 그 성도들 가운데 몇 사람은 자신의 신앙을 더럽히지 않고 주님 앞에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그 몇 사람 때문에 그 교회가 영적인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었겠죠.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흰옷은 순결함을 상징하는 것이죠. 주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생명책, 구원받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생명책이죠.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 생명책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워 달라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모습이 있죠. 나 혼자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이 백성들을 다 멸망시키시려거든 내 이름을 제하시고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것이 모세의 기도였죠. 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런 기도할 수 있습니까?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죠. 우리 자녀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죠. 모세가 그 민족을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할 때, 또 우리 친척들을 사랑할 때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자, 이기는 자들,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7절에 보게 되면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빌라델비아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역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각 교회에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다르게 그렇게 묘사를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주님의 그 주권을 여기서 표현하는 것이죠. 통치권을 표현하는 것이죠.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국을 구약에서 예표하고 있는데, 여기서 열쇠는 그 문을 열고 닫는,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선택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들은 주님의 선택 안에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선택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선택받은 자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자, 8절에 보게 되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열린 문, 구원의 문, 천국의 문을 열어놓은 것이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칭찬이죠.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능력은 작아요. 자,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자, 그래서 칭찬을 받죠. 자, 9절에 보게 되면은 사탄의 회당, 사탄의 그 역사, 사탄의 역사를 따르는 사람들의 무리의 그 모임이죠.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스스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 사실은 그렇지 않고 사탄의 회당, 사탄에게 쓰임받는 악한 그런 무리들이죠. 자, 그 몇 사람들이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심지어는 그 교회를 핍박하던 유대인들, 사탄에 의해서 쓰임받던 사람들조차 교회에 와서 그들이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역사를 주님이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극심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10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 큰 환난과 핍박이 올 때에도 주님께서 피할 길을 예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11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멸류관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상급들이 있죠. 멸류관이 있단 말이에요. 이미 우리에게는 멸류관의 약속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것을 빼앗아요. 우리의 신앙을 핍박하고 유혹해서 그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 그러나 내 믿음을 굳게 지켜서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 상을 뺏기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12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성전의 기둥,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그 건물을 받치고 있는 것이죠. 그 건물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그 기둥들이죠. 예루살렘 성전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는 야긴과 보아스로 하는 기둥이 두 개가 있었어요. 야긴과 보아스. 자, 마치 그런 예루살렘 성전의 기둥들처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해주신다. 그들이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킬 때 기둥처럼 쓰임받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14절에 보게 되면 라우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 라우디게아 지역은 무역과 교통의 요충지였고 아주 부유한 상공업의 도시였습니다. 양모의 모직 산업이 발달했고 금융업이 발달했고 다른 도시보다 훨씬 더 잘 사는 그러한 도시가 라우디게아 교회였어요.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멘. 진실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우리 한글로는 근본으로 되는데 영어로 보게 되면 The Ruler of God's Creation에서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의 통치자라는 그런 표현으로 영어에서는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장에 있는 것처럼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시죠. 자, 15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차는 것은 무엇입니까? 찬 것은 신앙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냉담한 상태가 찬 것이죠. 뜨거운 것은 무엇입니까? 뜨거운 것은 복음에 대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열정이 뜨거운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것이죠. 교회에 와서는 신앙이 있는 것처럼 하고 또 세상에 나가 살 때는 신앙이 없는 것처럼 살고 교회에 와서도 그냥 말씀을 들어도 그냥 대충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고 그런 게 있나 보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냥 자기의 그 미지근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그런 것이죠.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고 말씀을 들어도 가슴에 찔리는 것이 없고 회개의 역사가 없고 그냥 미지근한 상태로 우리 보통 하는 말대로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물맛도 아니고 술맛도 아니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미지근한 상태로 그대로 쭉 가는 것이죠. 16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미지근한 신앙 상태를 말하고 있죠.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자, 이 라우디게아 성도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부자다. 우리는 있을 게 다 있다. 우리는 다 있다. 부족한 게 없다. 자,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이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볼 때 자신들은 부자예요. 부족한 게 없어요. 다 있어요. 그냥 이 정도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 정도면 넉넉하고 그냥 자기에게 신앙도 있고 세상도 있고 모든 게 다 넉넉해. 그냥 이렇게 쭉 살면 돼. 자,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면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이죠. 영적으로 보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18절에 내가 너를 고난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불로 연단한 금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믿음이죠. 모든 환난과 시련과 역경들을 통과한 믿음, 정금 같은 믿음. 너에게 믿음을 다시 회복하라. 다시 믿음을 사라.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왜요?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벌거벗은 상태에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상태에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로마서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옷을 입으라. 거룩함으로 옷을 입으라. 우리가 옷을 다 입고 있죠. 우리가 옷을 입고 있어서 사람들 보기에는 이 사람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나 비싼 옷 입었다. 나 좋은 옷 입었다. 자랑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주님이 보시는 것은 영적인 눈으로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는데,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벌거벗은 상태로 주님 앞에 드러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의 죄악의 모습들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왜요? 영적인 소경이거든요.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기이한 것을 보고 천국의 아름다운 것을 보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19절에 보게 되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자, 주님께서는 아직도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책망만 있어요. 다른 7교회 중에서 6교회는 다 책망도 있고 칭찬도 있지만 이 칭찬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전혀 칭찬의 말씀이 한마디도 없어요. 칭찬의 말씀이 한마디도 없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책망하고 너를 징계한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도 교회라는 이름을 주님이 붙여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의 마음이죠. 자녀들이 있으면 여러 자녀들이 있는데 그중에 말을 잘 듣고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도도 잘한 그런 자녀가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자녀는 정말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부모의 속을 썩이고 부모를 정말 힘들게 만드는 그런 자녀도 있을 수 있어요. 자,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치 이 말 안 듣고 속 썩이는 자녀와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내 자녀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회개하라,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치 집을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다시 돌아와라, 돌아와라, 주님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교회인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과 교제가 단절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자기들끼리 문 안에서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자기들끼리 교제하고 자기들끼리 즐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교회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교회에서 다 해요.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교제도 하고 뭐든지 다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셔요. 예수님이 안 계신 예배 가능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안 계시는 찬양, 예수님께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공연하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박수 받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꽃다발 받기 위해서 음악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모든 일을 다 해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한 일이 아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일을 위한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는 것이죠. 문을 열어라, 문을 열어라. 주님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우리 교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이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에서, 가정에서 가정 예배에서, 교회에서 드리는 교회 예배에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이 말씀은 안 믿는 사람들, 전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보다는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고
교회 안에 있지만 예수님과의 교제가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교회에 보게 되면은 사실은 교회에 전도해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참 안타깝지만 사실입니다. 제가 아는 그 목사님 한 분은 교인들에게 전도한다고 그래요. 만날 때마다 교인들에게 전도한다고 그래요. 새로 오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또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왜요?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들이야. 우리 교회 안 온 사람들이야. 교회를 안 왔으니까 그분들이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거 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우리 교회로 왔는데, 우리 교회를 다녔는데, 그것도 1년, 2년, 10년, 20년, 30년 다녔는데 예수님을 아직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신앙이 없고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목사에게 책임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도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일이죠. 신앙이 없는데 교회로 와요. 그것도 신기하고, 그렇게 교회를 다녔는데도 여전히 신앙이 없어요. 안 믿어요. 그것도 참 신기한 일이에요. 우리 자신이 먼저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을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우리의 구역에서나 또 우리 전도회에서나 우리의 가정에서 한번 살펴봐야 돼요.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가 멀리 가서 선교도 해야 되겠지만 멀리 가서 못할지라도 우리에게 있는 자리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보는 사람들, 나에게 맡겨준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을 전도하지 못하면 멀리 가서 전혀 모르는 사람 누구에게 전도하겠어요? 전도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관계 전도. 제일 먼저 관계를 형성한단 말이에요. 서로 친구가 돼요. 그리고 친구가 되고 나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요. 이미 우리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이미 가족들이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는 건 더 어려워요.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 앞에 앉은 것 같이 하리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교제한 그 사람들이 이긴 사람들이죠. 자신의 불신앙을 이기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혀주시고 함께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만국을 다스리는 그런 권한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들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무기력한 형식주의 신앙 생활에서 벗어나서 생명력 있는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 4대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부분들이죠. 또한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서 적은 능력으로도 최선을 다하면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다. 주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나 각자에게 주신 능력이 다 달라요. 자,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면 주님께 우리가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미지근한 신앙 생활에서 벗어나서 뜨거운 신앙의 열심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 예배소 교회에 주셨던 말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고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2장과 3장에 있는 7교회를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예배소 교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라 주님이 말씀하시죠. 어떻게 보면은 대부분의 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이 예배소 교회와 같은 그런 모습들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오래된 교회, 오래된 신자, 과거에는 한때는 정말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다 보니까
그 신앙의 처음에 열정을 잃어버린 교회. 두 번째는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고 충성한 교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렇죠? 가난하나 영적으로 부요한 교회. 세상적으로 보면 가난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부자 교회죠. 이 라우디게아 교회와 정반대죠. 정반대예요. 서머나는 가난한 교회예요. 연약한 교회예요. 그러나 신앙을 지키는 교회예요. 그러나 반대로 라우디게아 교회는 세상적으로 보면 부자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가난한 교회. 정반대. 칭찬받는 교회가 두 개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책망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이름을 지을 때 뭐 이제 교회 이름들이 많으니까 무슨 이름을 지을까 여러 가지 이름을 지었다가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라는 이름을 짓는 교회들이 꽤 있어요. 다른 교회 이름들은 별로 없어요. 에베소나 버가모나 두아디라, 사데, 라우디게아 이런 교회 이름은 없어요. 그런데 교회 이름을 지으면 서머나 교회, 또 빌라델비아 교회. 왜? 주님 앞에 칭찬을 받았으니까. 칭찬받는 교회 이름을 많이 짓죠. 서머나 교회는 신앙을 지키고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 순교자가 있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역시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충성하는 교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철저히 순종하는 교회, 멸류관을 굳게 지키는 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로 비슷해요. 서로 다 가난하고 적고 부족해요. 그러나 세상적으로 볼 때는 부족하지만 신앙을 지켜요. 그래서 주님 앞에 칭찬을 받아요. 자, 이 소아시아 7교회를 보게 되면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어요. 큰 교회, 예배소 교회가 제일 커요. 제일 큰 도시고 사람도 많고 제일 중심적인 도시고 제일 커요. 그러나 주님은 큰 교회라고 칭찬을 안 했어요. 우리 사람들이 보는 것과 주님이 보는 건 다르거든요. 참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적인 눈으로 교회를 본단 말이에요. 교회 건물이 얼마나 멋있나, 얼마나 금으로 많이 칠했나, 얼마나 건물이 큰가,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가, 얼마나 교회에 예산이 많은가. 이게 우리 사람들의 관심사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칭찬한단 말이에요. 야, 교회가 건물 잘 지었다, 교회 사람 많다, 부흥했다, 교회 크다, 교회 돈 많다. 사람들이 칭찬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 어떤 교회도 사람들이 많아서, 교회 건물이 커서, 교회 돈이 많아서 성도들이 부자해서 칭찬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책망을 받는 경우가 더 많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냥 군중 심리가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사람들 구경하러도 오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굉장히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거기에 그냥 휩쓸려 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이 다 떠난 곳에, 사람들이 없는 곳에 두세 사람이 모여서, 아니 때로는 혼자 남아서 신앙을 지켜야 하는 그 자리가 있을 때도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죠. 세상으로부터 환난과 핍박을 받고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환난과 궁핍 가운데도, 가난한 가운데도,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 앞에 충성하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들이 다 안 할 때, 그때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의 시간을 지키고 주님 앞에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버가모 교회, 우상을 숭배한 행음한 교회, 발람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한 교회죠. 이 버가모 교회와 비슷한 게 두아디라 교회예요. 역시 행음하고 우상을 숭배한 교회.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하고 우상 숭배와 행음한 교회, 혼탁한 세상 속에서 이단으로 진리를 떠난 교회,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죠. 4대 교회, 오늘 우리 본 대로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교회, 형식주의에 있는 교회, 전통주의에 있는 교회, 에베소 교회와 비슷하죠. 빌라델비아 교회, 서머나 교회와 비슷해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충성하는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미지근한 교회, 부요하나 영적으로는 가난한 교회, 세속화된 교회, 에베소 교회와 비슷하죠. 그래서 이 7교회를 보게 되면은 각 교회들마다 특징이 있고 서로 비슷한 면들이 있고 서로 또 대조되는 그런 면들이 있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안타깝게도 칭찬이 없습니다. 책망만 있어요. 어떤 신학자는 이 7교회를 교회의 역사에 따라서 교회의 역사의 7개로 나눠서 거기에 맞춰서 7교회를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그분의 해석으로 본다면은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교회예요. 주님의 재림 직전에 있는 마지막 교회의 모습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는 것이죠. 여기 뭐 그런 표현은 없지만 이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시대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은 서머나 교회는 이제 그 박해 환란 핍박에 순교했던 그런 시대의 교회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여기에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제 마지막 때 전에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 재림 직전에 영적으로 나태하고 잠들어 있는 교회, 영적으로 영적인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교회,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꼭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아무튼 이 7개의 교회를 보면서 각자에게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을까? 7교회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칭찬을 받을까? 아니면 주님 앞에 책망을 받을까?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한번 우리가 뒤돌아 봐야 되겠죠.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칭찬받는 성도,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주셨던 말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서머나 교회에 주셨던 말씀,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죽도록 충성하라. 버가모 교회에 주셨던 말씀, 우상 숭배와 행음을 회개하라. 두아디라 교회에 주셨던 말씀, 너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 4대 교회에 주신 말씀, 신앙을 굳건하게 하라. 회개하라.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말씀, 멸류관을 굳게 지켜라. 라오디게아 주신 말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주님의 이 간절한 음성, 각 교회를 주시는 이 음성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리고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성도들로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각자의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적용하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주님께서 약속의 그 상급의 멸류관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그 상급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나태하고 잠들어 있을 때는 주님의 이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책망을 듣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나태한 신앙, 잠들어 있는 신앙들이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서 열심을 품고 회복되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뜨겁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